1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135장) 하늘에 계시나 보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비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크신 은혜를 말씀으로 이 시간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온전한 만민 주 앞 찬송하네. 찬송아 이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이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거 주 언약하신 거 끝까지 지키니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 우리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저 천군 천사들 주오미하고 그 성도 함께 영원히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성삼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승리야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다 기쁜 소리 높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내 주님 되신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8편. 교동문 시편 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세상 만사 하나님 창조한 것을 믿음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총열매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총열매 정열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던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
31절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 말씀. 김순 권사님 못 찾았어요. 좀 찾아주세요. 홍 권사님. 강동현 씨 찾아주세요.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받으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을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대했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루라. 수라구시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충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수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고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가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깊이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께서 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들이 기쁨으로 알고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저들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므로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 봉헌했으니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입이 열리는 곳마다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저들의 삶의 터전, 저들의 일터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저 영생의 나라 천국에 참으로 거할 기쁨이 저들의 영혼에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가득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게 하소서. 하늘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참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르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아니 주님이 부르실 때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 저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시고 저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참으로 저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네 번째 말씀을 전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어제 그제부터인가 눈이 이렇게 잘 희미하게 안 보이기로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피곤이 막 몰려오고 안 보이고 또 머리가 이렇게 기억력도 잘 안 되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들도 이 머리가 논리적인 생각들도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나도 이제 약간 인생임을 확실히 하나님 깨닫게 하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 너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 다 가야지만 장례식장을 세 군데, 결혼식장을 두 군데를 이렇게 갔다 오니까 뭐랄까, 야 올해 참 너무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구나. 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렇게 연약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참 건강하게 예수 믿대 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또 마음 한 주고요, 한편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렇게 하신다. 자기 아는 분이 장로님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활동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속세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속세를 떠나서 아마도 저는 이제 효야에 묻혀서 목사로서의 삶을 최대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남겼더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헛된 것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그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다 헛되고 말이에요. 솔로몬은 다 누려봤잖아요. 다 왕이 돼가지고 그가 하고 싶은 일,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어요. 한마디로 완전 인생을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일까지 밑바닥까지 다 가본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부자 영광을 누리는 것도 다 해보고 세상의 영광도 다 누려보고 타락한 자리에까지 다 들어가 본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지고 헛된 것이다. 세상에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반대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 가난할지라도 초야에 묻혀 있을지라도 들에 피해 있는 풀과 같을지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거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원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엉망으로 다 만들어진 모습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거느리고 막 돌아다니나요? 야 너희들 나 따라와라.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라. 내가 우리 성을 짓고 여기다 큰 성전 짓고 너희들 나 섬기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갖고 사도 베드로를 감동해갖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이. 그때 사도 베드로 야 여러분 여기다 큰 교회 세우고 우리 여기서 예배하고 그럽시다 하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 보니까 다 쫓아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들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사도 베드로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 재산 하나도 없고요. 자기 아내하고 복음 전하러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요? 십자가에 달려 불에 처형당해서 죽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려 죽어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도 목에 잘려 죽어요. 스데반도 돌에 쳐서 죽어요. 건물 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이 황제,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어요. 한마디로 기독교에 대한 정책을 뭐랄까 온순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 로마의 황제들은 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잡아 죽였는데 콘스탄틴 대제는 뭐예요? 그 기독교를 안아줘서 품어줬어요. 그리고 공인화시켰어요. 기독교도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다. 인정해줘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교회가 지하에 있던 교회,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지하에 숨었던 교회가 다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가지고 어때요?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정부와 황제와 뭐예요? 이게 되어버렸어. 짝짝이가 됐어. 한마디로 짝짝꿍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세속의 정치에 참여하고 세속의 정치에 참여하고 로마의 왕궁처럼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자기들이 최고라고 황제 교황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짓을 안 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나그네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핏털털이 자기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자기는 뭐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옷 하나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 치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야. 우리가 시골교회이지만 정말 이 기구만한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서 주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주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은 재산과 돈과 재산일지는 몰라도 세상에 무엇일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형교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가면 뭐 할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거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한번 따서 원죄. 자, 원죄라는 뜻은 처음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대표이고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는 동시에 모든 인류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짓는 동시에 영원한 죽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짓는 동시에 영원한 죽음이 선언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주 아래에 있고 죽음을 무섭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인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됐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아까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 하나님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속자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인성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공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하나님 우리의 분에 영생을 주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과 영생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막 많이 나오니까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겨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나 믿는 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이 영생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어요. 주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으로 가지고 기준을 나누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복 받았네. 아, 저 사람 뭐 선거했으니 복 받았네. 저 사람 어떤 자리에 들어갔으니 복 받았네. 저 사람 어떤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 되고 뭐 되고 국회의원 대통령 됐으니 복 받았네. 그것으로 복을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지,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생각이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생각들이 어때요? 이제는 성경으로 전환돼야 돼요. 믿음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 복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을 때 추구했던 돈, 세상의 영광, 성공, 영광,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난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식적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우주,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저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아주의자들, 한마디로 인본주의자들, 아까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본주의자들, 곧 알미니아주의, 인간 중심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을 갖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구원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인간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은 안 가르쳤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심판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날 서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기 위함이 아니요 부활된 우리가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신천지, 즉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전 과정임을 성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다 뵙죠. 주님 앞에 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뭐예요? 이미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 정죄했으니까 이미 주를 안 믿고 정죄된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요. 너희들은 꽝꽝 너희 지옥 가거라, 지옥에 불구덩이 떨어지거라 보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구원을 받게 한 성도를 딱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다고, 야 너 이리 와, 내 앞에서 다 서봐. 너희들이 너 잘 믿었어 안 믿었어? 그것을 따지면서 여러분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느니라고 수고했다,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주님, 내가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 영광을 누리라.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성화라고 해요. 마지막 성화. 한마디로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한 마지막 칭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칭이 성화가 아니라 마지막 칭.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날을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셔서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해요. 신천지 이만희에 빠진 그 신천지 이만희가 어때요? 그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 말세. 이게 신흥 종교 사이비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참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먼저 심판을 말해서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아우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심판하신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셨어요. 그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한마디로 과거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벌써 한마디로 과거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나누어서 들여다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유기시킨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영원전에 유기시킨 자다. 유기시켰다는 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인간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야,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원전에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감사가 나오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헌신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경주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인식전환, 생각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성과 부자 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맨날 그것만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려면 뭐예요? 세금 떼면 세금 안 내야 돼. 세금 원래 숨겨야지. 그죠? 세금 안 내야 돼. 도둑질 해야지. 남의 걸 뺏어야지. 그잖아요. 그냥 여러분 직장 다니고 그 순수하게 농사 지고 직장 다녀갖고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구주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룹의 회장들은. 그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또 다 탕진해요. 이 주식사. 세상에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슬픈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이 말씀을, 둘째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노인자가 된 것처럼 아담의 원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노인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아담의 원죄에 동참해 하나님의 심판의 노인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버린 자들로 작정되어 아담의 원죄를 짊어진 채 잠언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어주신 독생자를 믿지 못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했다는 건 이렇게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아담의 원죄에 동참해서 그는 영원한 사망의 노인이 됐다. 자, 그리고 영원히 그는 주 예수를 믿지 못할 자라. 영원히, 따라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자들이다. 그들이기 때문에 뭐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노임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정죄받은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정죄하십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다.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을 자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할 자다. 너는 지옥에 갈 자다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세상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정죄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눈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판단의 모습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판단은 누구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했다고, 악을 행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라고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고 어때요? 한번 따라서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긍휼히 여기자,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기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세상적으로 죄를 짓든 안 짓든, 악하든 선한 세상적인 잣대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런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 한번 따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선과 악을 나누지 말고 한마디로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죄를 졌든 안 졌든 세상에서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어떻든 저떻든 간에 모든 대상은 모든 사람 뭐예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기를, 첫째,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19절 말씀. 이 말씀, 빛이신 주님이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원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스스로 자범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행위가 심히도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악인의 모습으로 젖어져 죄 즉 어둠을 사랑하는 악한 죄인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보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말씀은 정죄를 받은 불신자들은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라 빛이신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집에 초대받았으나 잔치에 맞는 예복 주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를 주인이 붙잡아 결박하여 어두운 곳에 던질 때 이를 갈며 미워하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들이 행한 불신앙적인 추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빛이신 주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비록 세상에 살고 죄를 짓고 살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자본죄를 가지고 무상과 미신을 행위하고 세상의 죄악을 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집에 큰 집에 우리 둘째 집이나 큰 집 가고 제사를 지냈어요. 가서 죽은 조상들 앞에 제사하고 저희 유삼촌이 무당했어요. 무당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구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저도 그렇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어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상과 미신을 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복음 즉 빛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여 선택한 우리를 불러 진리이시고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이비들 또 구원파와 같은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고 싶어서 어느 날 내가 어떤 고통에 몸이 아파갖고 아니면 어떤 고통에 빠져있거나 어떤 내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인본주의, 인간주의.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는 믿어서도 안 하고 그런 말들을 귀에 담아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어. 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세계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몇 장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134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여기 앉혀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이제 믿었기 때문에 또 글을 모르거나 또 이제 믿는 분들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주셔야 돼요. 또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열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열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각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자신이 주께서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음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주께서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월절 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그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성내로 들어가는 사람의 집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 먹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이제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한마디로 피부터 해서 아들을 죽음,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의 첫 것들을 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려 죽이셔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을 면할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어린 양을 빨리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면 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죄한 죽음, 하나님이 선언한 죽음이 이제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때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죽지 않고요.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 먹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주께서 택한 백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부터 준비된 포도주가 들어간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갖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는 행위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머리가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유월절 만찬이 무르익어갈 때쯤에 주님의 죽음을 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유월절에 먹는 떡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따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마디로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너희가 잊지 말고 항상 모여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상징하는 이 기념 만찬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따라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살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그 피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옛 언약 때의 짐승을 맺는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맺는 언약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행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살과 피로 세우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함따라서 영원한 언약이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은 언약 또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또 영생의 복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이 흘리시는 피를 먹는 자는 단번에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성찬은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주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찬을 주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 교인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오조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이 성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나오십시오.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였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영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복노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보배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 참여케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의 일장을 부르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만복의 그런 하나님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 조금 시간이